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준비됐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와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해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3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찾아 부르시고 그지 않다 하였으나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우리를 명하여 자기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우리 먹고 남은 조각을 멸두 가운데 자기에 넣으세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접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자기 혼자 계시더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저에게 지르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가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라 이르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추운 아침이지만 또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오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안티바스 왕입니다. 갈릴리와 요단강 동부 베리아 지방을 관할하고 여기서 심판하는 분봉왕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헤롯 안티바로서 로마 제국으로
헤롯으로부터 유대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죠. 그래서 유대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분봉왕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헤롯 가문은 늘 정통성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정통성. 유대인 중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헤롯은 이두메 출신이죠. 이방 사람 출신으로서 유대인의 이제 왕이 되고,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헤롯 안티바스를 향해서 저 여우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여우라고 부르실 만큼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아멘. 이 본문은 헤로디아의 일 이렇게 나왔어요. 헤로디아의 일은 어떤 일이냐면 그게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이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의 이복 동생이죠. 빌립을 죽입니다. 빌립을 죽이고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게 이제 헤로디아의 일이죠.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자기 이복 동생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헤롯 안티바스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한 이 일이 옳지 않다고 세례 요한이 아주 책망을 합니다. 그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지적하자 3절 말씀 보니까 요한을 잡아서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5절 말씀에는 그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다.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한 선지자를 잡아서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한 사람. 아주 교활한 사람이죠.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이 헤롯의 모습,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과정을 지내는 데서 나타나는 헤롯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흔들리는 인생이었네요. 갈팡질팡하고 확실히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었네요. 아주 교활한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먼저 교활하고 잔혹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결박해서 옥에 가두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일을 저지른 이 교활함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서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다윗의 경우 다윗이 자기의 부하 우리야를 적진에 투입을 시켜서 그것을 죽게 하잖아요. 의도적으로 자기의 이 부하 우리야를 이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너가 잘못했다. 네가 하나님의 범죄였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이런 범죄를 정했다. 그럴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일하고 자복을 하죠. 시편에 하면 요를 적실 만큼 침상을 띄울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 사실 죄로 보게 되면 지금 헤롯 안티바스가 지은 죄나 다윗이 지은 죄는 같은 종류의 죄죠. 남편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는, 다른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아내를 자기가 취하는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리고 똑같이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 그 죄를 지적받는데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바스는 회개는커녕 그 이야기를 하고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박해하고 핍박했다. 이 교활한 자의 모습이지. 또 6절과 7절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약속하거늘. 아멘. 6절 7절 말씀 보면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생일이 되었더니 자기의 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하는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잔치하는 자리에서 춤을 추니까 헤롯이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7절에 맹세를 합니다. 무슨 맹세를 하냐면 네가 뭘 달라고 하든지 내가 주겠다. 이런 맹세를 덜컥 했어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자기 기분에 따라 사실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반발을 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이런 권위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제스처를 하는 거죠. 뒤에는 후회만 남는 일들이 저지. 이런 헤롯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막상 이 약속을 하고는 나중에는 이제 후회에 급한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죠. 이제 다 교활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끝내 이 헤롯 안티바스는 세례 요한을 목을 매져 소반에 담아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그것을 주게 됩니다. 아주 잔혹하죠. 자기 생일날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것을 이 소반에 담아서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넘겨주는 이런 잔인함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모습에는 이런 잔인함, 의시되는 모습, 아주 교활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모습이 오늘 헤롯의 모습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5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를 두려워하였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기는 했지만 죽이려고는 하나 막상 그를 선지자로 여기는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가 권한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래서 확 목이 잡아서 죽겠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은 사람들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나 조마조마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존재.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활하고 잔인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자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아멘. 9절에는 왕이 근심하였다. 근심하였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달라는 이 딸의 요청을 듣고는 근심합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아주 호기찬 말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근심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에게 대놓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근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 보면 헤롯 자신도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많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심으로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참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라 알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의 말로 인해서 범민은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그렇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
번민이 되고 고민이 되고 마음은 불편하지만은 그걸 달갑게 들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이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마음. 겉으로는 막 큰 소리 치지만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확신과 다른 인생에 끌려가자. 그러니 그 근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소신껏 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늘 근심의 마음.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여기 끌리고 저기 끌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말씀을 전하고 이런 소문을 듣자 2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이제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이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속에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세례 요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트라우마.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건. 이전에 이제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갔는데 이게 그의 마음속에 잘 사로잡고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 마음에 이 세례 요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니냐. 이런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헤롯의 모습을 보면 헤롯은 흔들리는 갈팡질팡, 이렇게 해도 불편하고 저렇게 해도 마음이 안 편하고 이런 갈팡질팡하는 확신 없는 인생, 흔들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헤롯 안티파스가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을 살까? 왜 왕임에서도 불구하고 갈팡질팡할까? 겉에서 드러나는 것과 속과 사이에서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였기 때문에. 오늘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환경, 무리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끌려다니는 모습들.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에, 우리 사람의 마음 자체가 흔들리잖아요. 우리 마음도 하루에 12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다 흔들리는 모습이죠. 그 인간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흔들리는 거죠. 사람 마음 자체가 흔들리는데 그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그 마음을 맞추려고 하니까 내 인생은 더 흔들리게 돼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요. 믿음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막 요동하는 바닷물결,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도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역시 갈팡질팡하고 어떤 일을 해도 편안하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도 근심이 되고 늘 요동하는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또 하나 헤롯 안티파스가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 잘못, 죄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 자신 안에 죄를 짓고 있으면, 죄를 품고 있으면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헤롯 안티바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옥에 가둔 사건 자체가 헤롯 안티바스가 알죠.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 잘못이 자기 죄가 그의 안에 있으니까 확실히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두려운 인생, 불안케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이게 죄가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놓습니다. 근심을 만들어놔요. 늘 불안케 만들죠. 진리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품으면 우리 인생은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좀 전에 우리 찬송가 488장을 불렀습니다만, 중앙의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을 때 우리는 든든히 서게 되죠.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잘못된 삶이 우리 안에 있으면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더 있다면 6절 말씀 보면 헤롯은 감정에 따라 행동을 하죠. 감정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연약하나요? 감정은 진리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정은 진리. 여러분, 내 안에 감정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감정은 분명히 솔직하게 우리 감정을 쏟아놓지만 감정이 진리는 아니지. 때문에 감정에 따라 행동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잠시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감정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있죠. 나도 내 감정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감정이 한번 요동치기 시작하면 나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며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4명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는데 흔들리는 인생, 확신 없이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확신과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감정 따라 움직이지 말고, 사람들의 눈치 시선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 복된 걸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추운 아침이지만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반석이신